주변에서 요즘 사람들 보면 삶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문제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재미없는 주제지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왜 나는 오늘 살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이 삶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문제 별로 신경 안 쓰죠. 진지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찰나적인 것들에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냐 하는 이 문제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은 곧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문제를 푸는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과학자들이 유튜브에서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우주의 태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 저는 틈만 나면 그거 듣고 있거든요. 구독도 하고요. 근데 듣고 있자면, 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들을 왜 저렇게 헤매고 있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그걸 잘 깨닫고 있으면 내 존재의 신비와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눈앞에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잘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례에 빗대어서 이렇게 가르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전에 입고 있었던 더러운 누더기를 벗겨내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셔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이 말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예비군 훈련을 종종 갔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도 예비군 훈련 갔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사 교수이신 오덕교 교수님이시라는 분이 예비군, 합동신학교 예비군 중대장이시고, 그래서 일절 없어요. 그분도 군복 입고, 우리 신학생들도 군복 입고, 또 외부에서 오신 다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예비군복 입고 모이죠. 예비군복 입혀놓으니까 예비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주일이면 깔끔하게 정장을 하고 강단에 서니까 목사처럼 보이지, 예비군 훈련소에서는 그 예비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정체성이 드러나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서 나타내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고, 그렇다면 그분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또 어떤 혼인을 하든지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죽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속 사람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출생을 한 갓난 아기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거죽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아예 속 사람이 새롭게 된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본성은 우리 안에 가만히 그냥 정물처럼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끊임없이 생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 활동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할 때 그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을 열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는 어미의 젖을 먹고서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본성이 예수 믿는 순간 어디로 다 가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새 본성만 가득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굳이 비교하자면 기존의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뒤엉켜서 우리 안에서 역한 냄새를 내던 그 옛사람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인격, 새로운 본성을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우리 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생명이 옛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속에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차츰차츰 결과를 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의 씻음이라, 성신의 새롭게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아는 신자라면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분별하는 게 있습니다. 아, 버릴 것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사모하고 열망해야 될 것이 있구나. 버릴 것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했죠. 사모할 것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같이 평범한 교인들은 그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에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2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유가 뭐죠? 버릴 것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고 사모할 것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제부터 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요즘에는 보통 돈만 있으면 자기가 살 집을 사가지고 직접 이주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손수 집을 지어서 살아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건축에 대한 이해와 집이 완성되는 과정에 대한 것도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옛날에는 웬만하면 자기가 살 집을 자기가 다 손수 지어서 사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선친께서도 항상 그 집 짓는 도면을 만들고요. 그분이 여러 집을 지어 주셨어요. 제 시골 고향에 있는 교회당도 두 채나 교회당 건물도 직접 도면을 그려서
직접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교회당도 지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도면을 꼼꼼히 작성하고 그 설교 도면에 따라서 집을 지어 나가는데 처음에는 기초를 튼튼히 하죠. 그리고 도면대로 그 위에 벽체와 지붕을 얹고 집 내부를 인테리어하고 그런 후에 입주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축은 단번에 완성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 하나를 짓자면 수많은 절차와 단계와 공정이 거기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홀령 구원을 목표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집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면서 이건 성전이라는 거죠. 동시에 이 집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당장 헷갈리겠죠. 어떻게 우리가 집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란 말인가? 집이면 집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집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 심지어 하나를 더 보태서 친히 그 몸으로 산 제사에 사용될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후 시간이니까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대제사장, 흠없는 자기의 피로 드린 제물, 하나님의 집인 성소 다 나오죠.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신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 진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범과 모델로 제시합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예수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당장 거기서 혼돈하는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그것은 예수를 우리가 평생에 본받고 나아가야 할 도덕적인 모범이나 모델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라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평생 따라야 할 윤리의 모범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목표도 뭐가 되죠? 예수처럼 우리도 선행을 행하면서
착하게 삽시다 하는 것이 돼요. 개인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적으로도 세상에 유익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자. 그것이 건전한 교회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건전한 교회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현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역사적 예술론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이런 것은 현대 복음주의에서도 광범위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WCC가 기치로 내걸고 있는 슬로건도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암암리에 교회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하면 세상에 기여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건전한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를 개혁하는 목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주변에 타락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런 타락한 교회들 같이 하지 않고 건전하게 하자.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교회가 뭐냐? 교회당 짓느라고 교인들 등골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거 아예 없애자. 그래서 교회당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나 이런 것을 보면 교회당 없이 모이는 교회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뭐 학교나 뭐 이런 데, 뭐 체육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모이는 것. 그리고 또 교회당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로가 없는 교회. 왜냐하면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들이 교인들을 위해 워낙 많이 군림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회가 교회 위에 군림하고 총회가 교회와 노예 위에 군림하게 되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없애버리고 느슨한 교회 연대를 추구하자 합니다. 교회들이 연대해서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각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하는 내부적인 합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건전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건전한 교회가 개혁교회다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현대신학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자는 슬로건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세례로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가르침도 자세히 보면 철저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 우리말 번역본에는 예수께 나아가 이 말이 제일 뒤에 있는데 원문에는 맨 앞에 있어요. 원문에는 그분께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당장 그분은 누구죠? 3절에서 말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에 뭔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못 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은 3절에서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인자하신 주님. 그래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예수로 의역해서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이 3절과 4절을 이어주는 연결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에 따르면 이분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입니다. 그분은 산돌이세요. 여러분 돌의 이미지는 건축의 재료가 되는 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건축의 재료가 되는 돌들은 어때요?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 활동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은 비활성체인 딱딱하고 단단한 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돌이 아니라 산돌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산돌이라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이기 때문입니까? 당연히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산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더 나아가 그분은 그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살려주는 생명의 성신이 되신 까닭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그분 자신의 부활로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생명의 성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은 산돌이십니다. 이분이 자기를 믿는 누구든지 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친히 세워가셔요. 그 점에서 이분은 산돌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산돌이신 이분이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기초 위에 서게 되는 건축물도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 살아있는 생명체들로 이루어진 산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체들로 이루어진 신령한 집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경영을 오롯이 이루실 단 한 분이십니다. 그 점에서 이분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역시 보배로운 산돌이신데 특별히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분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버렸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 유대인들만 그랬습니까? 온 세상이 이분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이분을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실 단 한 분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 우리 눈에는 이게 실로 기이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서 그 점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시편 118편 22절을 한번 23절까지 찾아보시죠.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볼 때 이 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관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단지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해를 가져오는 인물이라 판단해서 오히려 그에게 온갖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돌을 가져다가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과 같은 대돌보와 같은 위치에 가져다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자 기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시고 그 전체를 지탱하는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근간으로 삼으신 것이고 그 전체와 모든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얼마나 광대하신 분입니까? 그러니 여기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는 실로 기이한 일입니다. 이건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상은커녕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일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함께 가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과 빌라도는 이전에는 서로 정치적인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서 전에는 서로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둘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는 어떻게 된 일인지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져서 당일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헤롯과 빌라도, 이스라엘의 관원들, 이들이 다 건축자들인데 돌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버린 그 돌을 부활시키시고 산돌이 되게 하시고 그게 집의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로 삼으셨어요. 그래 그 사실을 오순절에 성신을 받고 사도들이 성신의 가르침 안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그리스도를 버림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돌을요 제자리에 놓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내고 자기 명철을 앞세워서 일의 방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돌리려고 할지라도 결국 일의 키를 쥐고서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명철로 계획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둘러싼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변에서 하나님의 명철이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가? 참으로 기이하지 않습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왜 이게 우리 눈에 기이하게 보이는가? 우리 눈에는 이것이 거의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는 것 아닙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나라의 터무니없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때에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합니다. 건축자들은 그리스도를 버림으로써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일에 기여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는 적당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이 창궐한 세상에서도 결국 맨 마지막에 웃으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무리 악이 창궐한 시대에도 결국 맨 마지막에 웃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점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이 창궐한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절에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되는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뭡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나아가다, 나아온다 하는 이 말은 구약에서 사용되던 의미심장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 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표현하던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매일 실현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죠? 당연히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니 이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이것은 어찌 보면 제사장들만의 특권이에요.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특권 중에 특권이라 할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가 누린다고 하고 말하죠? 우리가 누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특권을 누리는 이유가 뭐죠?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거의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갓난아기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조금씩 걸음마를 배우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동시에 바로 이 신령한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장 9절로 가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라가야 합니다. 그 목적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무슨 미흡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주 갓난아기들이 있죠. 우리 다니 같은 애들. 생명체로서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체로서는 너무나 완벽한 생명체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한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뭐죠?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영이도 마찬가지죠. 네. 자라가야 돼요. 후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위해 실질적인 방도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열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그것만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라고 자라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로서 신령한 집을 세우시려고 그분은 먼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분이요 장래의 영광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쫓겨다니시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본문 3절에서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 주님의 뒤를 붙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주를 붙쫓아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믿음으로 살려면 당연히 사람과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는 그 현실을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시 산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존귀한 신분이요 장래의 영광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쫓겨다니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주님의 뒤를 붙쫓아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6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는 이 말은 신자가 겪는 고난을 배경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낳으셔서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늘 사모하게 하셨는데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따르면 그 자람의 목적은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우리도 예수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붙쫓아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신자로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좌절해 버리지 않을 수 있고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부쫓아 나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또 자라서 저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역사 마지막에 이루어질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는데 강도에게 약속하신 그 낙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저희가 가지고서 이날에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